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만물은 다 마지막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 중에 기한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먹는 것에도 뒤에 보시면 표기가 되어 있죠. 무슨 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을 늘리려고 바꾼 기한이 있는데 무슨 기한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소비 기한이라고 바꿔서 이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기한은 짧잖아요. 그렇죠?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소비 기한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 기간을 뒤로 마지막까지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소비 기한으로 바꾸어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4대 김성희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재작년 연말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을 작년 연말을 마무리하고 올해 연초를 시작을 하셨던 1월 1일이 어느새 벌써 다 훅 지나가서 오늘 벌써 마지막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 해가 어떠셨나요? 어떤 한 해이셨나요? 52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한 해가 어떠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주님이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 한 해가 더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때가 더 한 해가 가까워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러면 종말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조금이 이단적인 그리고 가짜 뉴스로 인한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종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위협과 유혹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우리가 보통 인지할 때 이렇게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징조를 통해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이 말세를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칫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을 통해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가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는 어떻게 인지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완성이 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완성을 보면 그 종말의 때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그때 하나님의 구약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의 시작 그리고 완성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종말을 이해할 때 건강하게 이해하시려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된 종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 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대피를 했습니다. 자기가 불러주고 그것을 기록해 놓도록 해서 이것을 전달하게 된 거죠. 대필자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실루아노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글로 적었는데요. 베드로는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연애 편지에나 나올 법한 글귀를 성경 안에 적어두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 성경을 쓴 유일한 성경 저자 같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베드로 사도는 뜨겁게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라. 뜨겁게 하라. 한 번만 이렇게 표현했으면 괜찮았는데 아마 대필자가 실로아노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 사람 이 말하는 화자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4장 8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뜨겁게. 참 베드로의 마음과 중심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본문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편지를 통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누구였기에 어떤 사랑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썼을까가 궁금해지시죠? 제가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살고 있던 곳을 지도로 가져왔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저 네모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등등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들이 나그네죠? 거기서 거주하고 아예 뼈를 묻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원래의 곳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잠시 머물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독자들을 나그네라고 기록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시의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로마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의 토대로 바벨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압제하에 있는 성도들아 힘내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경계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성도인 너희가 특별히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 할수록 주님의 오실 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한 해를 가까이 왔습니다. 내년을 또 보내고 나면 한 해를 더 주의 오신 날을 가까이 하게 될 텐데, 이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대필자 실로아노를 통해 당시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요즘 시대에는 잘 잃어버릴 것 같은 신앙과 믿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자칫 잘못하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에 함몰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마저도 성도들에게 유혹과 미혹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통해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존재라고요? 거짓말하는 존재,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진리의 말씀마저도 속임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상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마저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유혹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단들이 이 종말과 마지막을 사용할 때는 꼭 성도들의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어떻게 어그러뜨리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단들은 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지죠?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는 무엇을 포기하죠? 자기가 이룬 가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녀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이 왜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마저도 우리에게 미혹해 하는, 속이는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개혁주의적 종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종말입니다. 징조를 기다리면, 두려워 떨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징조만 들이대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잘 못 듣는 내용, 잘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을 들이대면 우리는 놀라서 뒤로 물러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나팔, 대접. 무서우시죠?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벌써 이제 몽롱해지시기 시작합니다. 자꾸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순간까지의 삶이라고 인식을 못하면 자꾸 징조에, 어떠한 상징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고 사단의 공략으로 우리가 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증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때를 끝까지 그때까지 주의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무엇하는 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동공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나는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끝까지는 못 견딜 것 같은데, 고난이 밀려오면 뜻모를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이 내게 벌어지면 나는 혹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피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다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중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어떤 교리가 있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하면 한글로만 쓰다 보니까 너무나 잘 생각나는 차가 있죠. 무슨 차죠? 견인차. 이렇게. 그래서 성도의 견인하면 끌고 가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견인은 한자어로 끌고 가는 견인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이죠?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견인이 쓰였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케 되는 사역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동공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그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끝까지 견딤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케 하신다는 사실. 그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엇과 무엇을요? 새하늘과 새 땅.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저 하늘과 이 땅. 저 하늘에서는 사단이 이제 진멸될 날을 그려놓고, 이 세상에서는 활개치고 있는 사단의 모습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요. 마지막 끝자락,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맨 마지막 대본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1회부터 60회가 만약에 최종회라면 60회 최종의 대본을 들고 있으면 30회, 40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긴장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말단 직원이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그죠? 왜 꼭 회장의 딸이 다른 곳에 살고 있다 갑자기 나타나고 그 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일들. 그래서 막 고난을 겪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성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인나팔 대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나팔 대접은 이 땅이 심판받을 바벨론, 이 땅이 심판받아서 사라질 그들의 대상일 것이죠. 우리의 것은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대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받지, 이겁니다. 받지. 로마 교회 핍박받는 성도들아, 받지. 너희의 끝은 새 예루살렘이고 너희의 끝은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그러니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져, 이겁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즐겁게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이 세상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물이 가까이 오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분별하며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랍니다. 여기서 취하다는 것은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의 그 정신을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분별하다. 정신을 차리고의 그 차리고는 취하지 말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분별하여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흥분하여서 일상을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는 거죠. 거기에 흥분해서 일상의 삶을 다 뒤로하고 필요 없는 것처럼 허무주의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단들과 똑같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펜을 들어 실로아노를 통해 기록하는 것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취하지 말라. 성도들이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술이나 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취하지 않아야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에 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미디어에 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함몰되고 무엇인가 나의 정신을 혼미할 정도로 내가 빠져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것, 이 연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무엇에 취해 계셨나요? 무엇에 빠져 계셨나요? 무엇에 정신을 놓고 지내도록 우리에게 삶을 빼앗겨 버린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대로 놔주십시오. 로마서는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성경이기 때문에, 독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도들도 무엇 할 수 있다는 거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취하는 거죠? 음란함에 취하는 겁니다. 그 뒤에 또요, 호색함에, 호색이라는 건 방탕이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다툼에 취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취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술만 취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 호색, 시기, 다툼에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시기함에 취해 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딱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늘 다툼에 취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툼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 하신 이 땅의 삶이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없도록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유혹해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삶을 살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거의 순복음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하면 은사, 귀신 쫓음, 방언, 예언, 기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건강한 개혁주의적 성령론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이런 게 아닙니다. 에네르기가 나간다거나 꼭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있는 성령과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얼마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신이고 참 인간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러면 충만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날마다 깨우고,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는 역사, 진리의 말씀을 도저히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조명케 해주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언어가 바뀌고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서 막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언어가 바뀌고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삶을 살게 되고요, 태도가 바라지고요, 삶의 건강함이 묻어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의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한 해의 연말을 보내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주의 재림을 가까이 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 날을 알지 못하는 때를 비유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무엇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밤의 도둑같이.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항상 하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의 날은 어떻게 오죠?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 속에 그의 삶의 일상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나무를 심을 것이고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 하겠다고요? 나무를 심고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내게 맡겨진 지금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징조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거의 다 암송하셨죠? 그죠?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바쁘면 무엇 해야 할까요?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저는 이 책 제목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빌 할베즈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잖아요. 책을 딱 구매해서 읽었는데 첫 장에 소제목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소제목이. 성도인 우리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첫 제목이 인간은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쭉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일들은 인간이 하지 않는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도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놓고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책상 앞에서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눈을 감는 일입니다. 눈을 감는 일. 설교 준비 다 해놓고도 항상 하는 일은 눈을 감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졸려서일까요? 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텍스트를 다 써놨어도
이 일을 누가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그냥 텍스트일 뿐이죠.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께 내어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의 마무리, 2025년의 한 해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새해를 출발하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그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일상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요식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관절과 같습니다. 척추를 곧게 세우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명시화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있어서 서 있고 건강 주셔서 먹을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이 인생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기도 안 하면요, 인간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고 내가 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인되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 새벽에 여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요, 주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 주의 재림을 기억하는 이유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제 안에 있으니 오시옵소서.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성실한가, 우리의 삶에 성실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자리에 성실하셨나요? 아내의 자리 성실하셨나요? 아버지의 자리 성실하셨나요? 어머니의 자리 성실하셨나요? 자녀로서 성실하셨나요? 주어진 맡겨진 일터의 자리 속에서 일터 선교사로서 성실하셨나요? 아니면 내게 맡겨진 일은 귀찮아하고 터부시하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한 해를 보내셨나요? 건강한 말세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여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게을렀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세를 출발로요, 일상의 삶의 자리 어떤 순간이든 눈을 감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뒤로 하고 꺼두시고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출발합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게 저희의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시계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출발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내게 있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던지 않는 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이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던지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또 한 해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에 취해 있지 않으며 기도로 깨어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자리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언제든지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기도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자리에 온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게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정말 마지막 때를 보내며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끝까지 견인하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에 취하지 않으며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매일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주님께 고백하오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한 해도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함께하여 사랑의 주님, 한 해의 마무리 이 시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셨던 한 해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며 또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옴을 보게 될 텐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 확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